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읽은 바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은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먹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이나 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고, 또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이 상징하는 바 주님의 선함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실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어떤 음료나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였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에 제자들과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같이 잡수시면서 떡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살이라 그랬습니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할 떡과 잔, 즉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을 뜻하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음식이나 어떤 음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고 원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살은 곧 주님 자신의 희생을 뜻하는 사랑에서 나온 선, 이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역시 피는 모든 몸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맑게 깨끗이 씻어주는 그러한 피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징하는 것, 그것이 상징하는 바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선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육신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고 그분의 피인 선함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되어져서 먹는 음식들과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영원히 우리는 충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또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선과 진리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체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체질이 변화가 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체질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씀씀이가 나의 이 몸체 나의 존재 자체가 곧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선용의 씀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선용의 씀씀이 이 주님의 선용의 씀씀이로 살아가는 이 자체, 이 삶이 곧 주님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백화점에서 사오는 옷, 어디 이마트나 어디 가서 사오는 옷, 길거리는 뭐 사는 옷, 이러한 옷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선용의 씀씀이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글자대로만 보질 말고 그 글자 속에서 무엇인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들의 삶은 곧 구체적인 뜻으로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내가 변화됐다면 내 삶이 변화된 삶으로 행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행동 자체가. 옛날에 말했던 것, 못된 말 했던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못된 행동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행동으로 이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옷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한 이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이 땅에서부터 행실이 옳은 자들이 올라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목도 천국의 예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사실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연달아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의 혼인잔치, 2절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로 혼인잔치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아주 흥겨운 자리를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역시 이 2절에 나오는 혼인잔치,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이것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흥겨운 잔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모양새는 우리 눈에 상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주님의 선함과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삶을 산 자들에게 있는 기쁨과 희열을 뜻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만나서 주님의 선과 진리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 자체가 곧 주님의 잔치에 이 지상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선함과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옛날과 다르게 내 모습이 바뀌어진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고 농담하고 할 때에도 먼 세상적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말 지저분한 얘기하고 정말 수준 낮은 것들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느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불만하고 그냥 여기저기 들쑤시고 단점만 지적을 하고 못된 것만 눈에 보이고 나쁜 생각만 들고
그 사람 흉이나 보고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된 걸 느낀다 이거예요. 요즘에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옛날하고 달라 뭐가 좀 은혜스러운 말 하는 것 같아. 고상한 말 좀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고 내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흥겨운 것이 더 한층 고조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잔치가 더욱 흥겨운 것이고 주님의 잔치 자리가 즐겁고 기쁜 것이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어느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5절을 살펴보면은 5절에는 아무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불러도 모두들 시큰둥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한다고 가버렸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들 이리저리 핑계를 대요. 다들. 이와 같은 일들은 아마 많이 경험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아무리 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를 교회 나오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전하려고 해도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참 그래서 그 친한 거는 어떤 육신에 친한 것이고 우정일 뿐이지 영적인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다들 또 물론 바쁘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나갈게 나중에 나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때 좀 더 깊이 좀 얘기하려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그 친구는 너 또 그 얘기야 하면서 그 얘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각각의 핑계를 대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좀 더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맞벌이를 하게 되다 보면은요, 부부들끼리 또 이야기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져요. 일하다가 지치고 돌아와가지고서는 그저 힘드니까 짜증내기도 일수인 것이고, 좋은 대화를 나누기가 참 힘든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도 가르치기를 밥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밥상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놓고 좋은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아이를 잘 칭찬도 해주고 발전시켜주는 얘기도 해주고 상식적인 얘기도 해주고 지식적인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거 시간이 없이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도 이게 점점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퇴보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 자체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인들로서 해야 될 엄청난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임무가 사실 점점 갈수록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사실은 주님을 물려줘야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행히 그래도 여기에 젊은 학생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은 사실 나이가 들면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귀가 잘 안 들려지게 됩니다. 기억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뭐 이건 말고도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나이가 들고 힘든 곤경에 처하게 되면은 창조주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조주라는 분 그 자체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다음에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교회 나가서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또 심지어 뭐 성경 구절을 좀 아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마지막에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 다음에 교회 나간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 불의의 사고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했다고도 내일 별안간의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사라지거나 치매에 걸리게 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치매 걸린 분들을 보세요. 치매 걸리면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지요. 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더욱 찾아서 알려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별도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역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연세 많은 분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아이고 천국에 가셔야죠. 그랬더니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못한 거 다 회개하면 돼요. 오로지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다 용서해 주시고요. 천국에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만 회개할 건 없는데.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상실되면요, 식구들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친척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옛날에 자기가 죄를 지었던 거 생각나겠습니까? 생각 안 나요. 죄 진 거 모른다 그래요. 아무리 찾으려고 애써도 회개할 거리가 없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이라도 어느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당장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강도는요, 그에게 있어서 일평생 죽기 전에 행운이었습니다. 그런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운을 바라서 나는 뭐 살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생각하기를 나에게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주님을 만날 때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아예 없애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만난 시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영접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해야 할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행운은 바로 지금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때에 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고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핑계를 대게 되면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은 천국에 올라갈 수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들보다는 그래도 좀 덜 악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은 다만 정말 핑계댄 사람은 친구로서의 어떤 우정이나 체면을 보아서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대드는 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우 악하여서 친구로 하여도 친구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는 사람을 민망을 주고 모욕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친구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왜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세상적인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로서는.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와는 사사건건 방해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일해본 경험은 혹시 없습니까? 없다면 그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매우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알려주는 종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요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에 나와 있질 않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전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나와서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던 종들을 업신여기고 죽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은 종을 죽인 자들은 누구냐고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유대인이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그들을 스스로의 악에 의해서 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였고 그들에 의하여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비유를 저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렇죠? 자기네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종들을 죽인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들이 그 듣기가 참 민망하고 듣기가 거북하겠지요. 자기네들이 잘못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라고 외쳤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놓았어도 항의 한 번 하지도 않았었고요. 또 급기야는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달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어느 교회나 교인들 중에는 교회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는 목사의 설교는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축복받으라 하고 달콤한 설교만을, 그리고 달콤한 세상적인 축복에다가만 목표를 두고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면 아멘만 아멘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간의 내부에 뿌리 깊게 파고들고 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오는 악의 근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근성은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근성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다면 이것을 버리고 그와 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기 사랑의 반대는요, 주님 사랑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랑의 반대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추구하고 원합니까?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나가는 이웃 사랑을 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악의 근성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흘러나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를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뉴스를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참 기독교 아닌 다른 이방 종교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은 기독교만이 탄압이 대상이 되고 박해를 받아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참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필이면은 왜 유독이 기독교만이 공격을 받아야 하고 기독교인들만이 죽임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꾸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 짝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가 좋으니까. 그렇죠. 유명 제품을 모방해서 가짜가 등장을 하는 이유는 그 유명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사이비 종교가 많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이방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어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 마귀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가 지네들이 인생들 다 지옥에 가버리는 인생들인데 저거 그냥 놔둬 내버려두면 지네들끼리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 하면서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감사해야 알고 기쁨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내가 예수를 알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지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종들을 시켜서 네거리 길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네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왕래하는 곳을 뜻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막강한 권력과 위용을 떨치고 있는 로마의 관할 지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네거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무수히 전파되는 지구촌의 모든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요, 네거리라고 하는 속뜻은 수많은 진리와 지식과 말들이 오고 가는 인간 사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종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합당하지 아니하는 먼저의 사람들을 제쳐놓고 다시 새로운 이방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러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세상에서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주님을 더 많이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길을 건너기만 하면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들이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바닷가에 던져서 끌어올린 수많은 물고기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고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서한들을 시켜서 그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지요. 바깥에 내쫓기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모두들 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출석 잘하면 천국에 올라갈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흔히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천국에 올라간다 하여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그곳에서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첫문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국에는 반드시 우리가 입고 올라가야 할 예복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함과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서 변화된 나의 삶 자체, 주님의 쓰여지는 도구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는 자로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진리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찌해서 손발까지 묶어서 밖으로 내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발까지 묶었다고 하는 것에 주의를 또한 둬야 합니다. 손발이 묶인다는 것은 손이나 발이 그 어느 것 중에도 하나라도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진 자와 같은 것이고 또 성경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중풍병에 걸린 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들어 누워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는 뭔가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려서 천국에는 원이로되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모두 천국에 오리려고 하고 누구나가 다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는 나와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심지어는 가톨릭의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나 수녀나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예,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사람은요, 목사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도 못 올라갈 수 있고요. 권사도 못 올라갈 수 있고요. 뭐 가톨릭의 교황도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주교, 신부, 수녀들도 못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뭔가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도 역시 천국에 올라가 봤댔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변화된 삶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이 곧 예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하면서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듯이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말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지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이 죽어야 가는 나라이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내 것을 구하고 내 이기적인 것을 구하고 내 욕망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